저녁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실 때 여러분은 아침 햇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십니까?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는 피곤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눈을 뜨고 또 그런 상태에서 눈에 들어오는 빛이 너무 싫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새벽 기도 가라고 깨우는 알람 소리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한 줄기 빛은 그에게 곧 희망이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가장 빛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때는 아마도 군 생활할 때였지 싶습니다. 강원도 해안 초소를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해 지면 초소에 투입되고 그리고 해 뜨면 나오는 근무인데요. 여름에는 모기와 전쟁을 치릅니다. 군대 모기는 모포 석장을 뚫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독합니다. 모기와 싸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겨울은 더 힘듭니다. 강원도 바닷가 겨울 추위는 정말 매섭습니다. 옷을 얼마나 껴입는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대로 적군이 들어오면 나는 맞아 죽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 옷은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해안 초소라는 것이 그냥 땅을 파놓은 것입니다. 거기 지붕도 없고 바람을 막아주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소에 들어가면 그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참 밤새 근무를 서다 보면 바다 위로 샛별, 금성이 떠오릅니다. 이제 곧 나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었고 동해 일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초소에서 철수를 해서 따뜻한 아침을 먹고 꿀잠을 잡니다. 그때 그 빛은 추위와 피곤에 지친 초병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았습니다. 지금은 밤낮 구분 없이 훤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나야 할 진짜 빛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발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처음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 이 땅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랬던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두웠던 우리 인생 안에도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빛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2주째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이 성탄절기, 대강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당시에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소외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갈릴리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지금도 갈릴리는 수목이 우거지고 곡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농장을 아시죠? 이 공동농장 키부츠가 대개 다 갈릴리 저 북쪽 지역에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곳이 바로 저 북쪽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갈릴리가 어째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흑암의 땅이 되었을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로는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이 인접해 있는 바로 거기가 이 갈릴리인데, 옛날부터 이방인들이 넘어와서 거주하고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북방 민족이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유린당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연히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겠죠. 그런 까닭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면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인 것입니다. 또 곡창지대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었지만 정작 갈릴리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땅 없는 소작농, 농노들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지주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농사를 짓고도 먹기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그늘진 땅에 난 자들이라고 하고 흑암의 땅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한 아기가 오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도 갈릴리였고,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복음을 맡기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탄이니 탄생이니 강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빛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절실한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으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흑암이 덮여진 땅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민 스스로도 어둠의 일을 행했지만 실상은 더 큰 어둠이 짓누르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흑암의 땅이 은혜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에 가려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색깔이 더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어두울 때는 어두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남자분들은 동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성들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은 군대 전술 측정에서 저희 군대가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바리 같은 분대장 김하사가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을 달달 볶았습니다. 그렇게 달달 볶더니 결국은 저희 군대가 1등을 해서 분대원 저는 하루 외박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8명 정도가 되었지 싶습니다. 선임 하사가 외박정을 끊어주면서 강릉 지역 벗어나지 말라.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 술 먹고 사고를 치면 그 즉시 영창이다. 라는 주의를 주고는 저희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일 쫄병이었기 때문에, 말단 쫄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참들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외출, 외박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밤이 되니까 딱히 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나. 그랬을 때 분대원 중 하나가 우리를 이끌고 갔는데 옛날에 그 미드나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술을 마시고 또 춤을 추는 미드나이트라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미드나이트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강한 사운드가 쿵쿵 심장을 치고 조명이 현란하게 번쩍이는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 젖어서 선임하사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분대원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술하고는 안 맞는 체질입니다. 술을 저는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하다가 분위기에 그냥 빠져서 저도 한두 잔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그 술을 마시기 전에 저도 그냥 자리에 탁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 말씀을 외워서 묵상을 하든지 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분위기라는 게 묘하지 않습니까? 음악이 쿵쿵거리고 막 조명이 돌아가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나더니 그냥 그 리듬에 몸을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몸치입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아주 둔합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을 굉장히 잘할 걸로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에 나갔더니 외국인들도 저보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게 생겼다고, 몸이 날렵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때나 군대 갈 때 서로 자기 편으로 저를 데리고 가려고 저를 에이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만 데리고 가면 무슨 운동을 하든 다 이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를 데리고 가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곧 내 실력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저를 데려가가지고는 운동장에 집어넣고는 5분 있다가 저를 나오라고 그러고, 앉아서 응원을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물을 좀 떠오면 안 되겠냐고, 이런 일들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제가 춤을 출 줄 압니까? 술을 마십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분위기에 빠져서 한두 잔을 마신 것 같은데, 그리고는 정신이 없었어요. 어디 나가서 들어누운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귀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라보니까 어느 작은 가게 앞 평상이었는데, 거기 저희 분대원들이 그냥 널브러졌는데, 이건 그냥 적의 총탄을 맞고 전사한 병사들이었어요. 부상 정도도 아니고 그냥 촉을 맞고 전사한 널브러진 시체들 같았어요. 그냥 서로 포개가지고 옷은 풀어헤쳐서 엉망진창,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혀를 차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없는 듯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분대장도 깨우고 고참들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는데, 바로 그 꼴이 지난밤 저희들의 행적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총에 맞아 쓰러진 전사자들과 같이 서로 널브러져 포개해지는 그 모습이 간밤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밤의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손이 묶여 있구나. 내 발에 착고가 차였구나. 이 더러운 옷을 내가 입고 있었구나.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둠에 있을 때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믿음, 거룩, 공의, 이런 것은 다 거추장스러운 이야기고 그냥 육신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7살에 아이를 낳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귓가에 펴서 읽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소리가 마치 요즘 우리 여자아이들, 요즘은 그런 놀이 하지 않습니다만 고무줄 뛰면서 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펴서 읽어라. 그래서 급히 집으로 들어가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빛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삽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항변했을 것입니다. 방탕이라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나대로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찾고 있다고. 그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졌고, 그러나 자기가 이단에 빠지려고 빠진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뭐냐? 그걸 찾다가 마니교도 들어가고 사생자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을 때는 그게 어둠 속에서 휘젓고 다니는 것인 줄 몰랐는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내가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녔는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빛이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 빛난 광채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깨어질 만큼 강력한 빛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했고 당당했고 만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부지런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하기는 했는데 빛 안에서 부지런함과 빛 밖에서 부지런함이 달랐습니다. 빛 없을 때 부지런함은 결국은 죄인의 괴수였고 빛 안에서 열심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사단은 과거로 우리를 붙잡고 주님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것으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거기를 붙잡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대통령이 되고 나온 다음에 최고 우선적인 과제는 과거 청산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언제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늘 그랬습니다. 최우선 과제가 과거 청산.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가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었는데도 과거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미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청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과거는 미래로 나갈 때 청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늘 과거를 맴돌 뿐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어둠의 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탕입니까? 음란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런 것들입니까? 이런 일들은 다 주님 만나기 전 어둠의 일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에 있으면서도 탄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어둠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벗어야 할 어둠의 일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찰스 브라더 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런던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프라이스 휴스라는 목사에게 무신론과 예수 신앙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휴스 목사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삶의 목적을 찾고 예수를 위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소. 그러니 당신도 무신으로서 살면서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시오. 100명이 없다면 50명, 50명이 없다면 20명이라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잊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신론으로 개종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변화된 진실로 존경받게 된 무신론 개종자가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브라드로퍼는 할 말을 잊고 토론 제의를 철회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길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고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사모하시고 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것이 밝혀지게 되고 진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혀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저 북녘 땅을 비춰주고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들어가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